바다에는 가끔씩 빙산이 떠돌아 다닐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크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옛적에 기술이 발달되지 못할 때에는 조그마한 얼음 덩이인 줄 알고 배들이 부딪히고 지나가다가 배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들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보다도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발견되지 않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은혜들이 또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한 말씀의 제목이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부끄러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난 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현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게이트 오브 헤븐,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5살 난 아이가 죽어서 그 비문이 그곳에 있는데 Rest in peace, 평화 속에서 잠들다, 평안히 잠들다, 그런 비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5살 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그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무엇이 되었을까? 어쩌면 더 아름답게 너무도 귀하고 멋진 모습으로 자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의 상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공통으로 부여받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잠재력,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패배주의, 절망감,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성장시켜 나가지 못하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가능성의 선물을 사장시켜 버리며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가능성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셨던 비전, 잠재력, 가능성, 이것을 통하여 멋진 인생으로 펼쳐나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들이
지나온 삶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창조주가 설계한 나의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은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의 자화상이 근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기보다도 너무도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므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나의 쓸쓸한 자화상으로 인하여 패배감과 절망감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형편없이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라진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잠재력을 주시고 얼마든지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속에 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패배, 절망, 열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삶을 모조리 망쳐버리고 부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삶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속에 두신 그 나의 미래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의 미래상을 발견하는 일은 내 오늘이라는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가 그 선생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의 스승이 정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소망하고 기다려왔던 그 놀라운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하는 큰 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그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보았는데 시몬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처음 보았는데 그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흔들리고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시몬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흔들리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시므온, 이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 두 개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자기 주관이 없이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몬, 현재의 시몬은 대단히 흔들리고 연약하고 큰 소리는 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헬라식으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로스를 영어로 번역하여 피트, 베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흔들리고 깨어지기 잘하는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듬직한, 믿음직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걸으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할 때 그가 겁없이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아마도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쳐서 가는데 금방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여 내 발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요청을 했던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암시하실 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장서서 두 팔을 벌리고 막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이 공생의 3년간 동안에도 베드로는 끝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그가 그렇다 하는 말이 아니라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흔들리는 시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에게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이 비교적으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인생에 대한 열정을, 삶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멋진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인 패배와 절망 때문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미래상을 보고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나의 눈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그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실 미래의 나를 바라봄으로 힘차게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미래상의 건강,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이 뭐냐, 이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발견한 가능성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그날부터 일관성 있게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했고 방황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흔들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그의 손에 들려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내 삶을 생존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세상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진지하게 질문할 때 주님께로부터 해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내 교회를 세우라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기로라는 사람이 쓴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일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결정하는 날에
그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운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이제는 나는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나이 27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며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빈센트 반 고흐는 성직자의 길을 갈 것이냐, 화가의 길을 갈 것이냐를 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고민과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조그만한 작품도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한 금액입니다. 보통 조그만한 작품도 1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목사였다면, 그가 아무 때서나 성질을 부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입니다. 화가는 예술가니까 저 정도 성질은 부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자기 속에 하나님이 두신 가능성,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는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과연 그는 화가로서의 성공적 삶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차 무엇이 되게 할까? 내 속에 주신 이 가능성을 통하여 어떤 삶을 펼쳐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실 때 내 속에 두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주인, 현재의 주인, 그리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지만 세 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큰 실수도 저지르게 되었고, 그는 순간순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곧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확인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주님이 질문을 하였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오게 되므로 그 사명을 넉넉하게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고민과 갈등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우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늙어서는 주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많이 입은 인생으로 살아오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까지 그런 인생으로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궁창과 땅을 나누시며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시니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가능성을 우리에게 넣어두셨고 무한한 잠재력을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능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능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꿈과 사명과 비전을 마음껏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실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의 주이신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패배주의, 절망감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쫓아 비전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